제목 자체가 칼빈에 의해서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은 성경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 뿐이다. 다른 것은 우회적으로 그냥 참 놀랍다 감탄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직접적인 다이렉트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존재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근데 결국 성경을 열 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서의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을 떠나면 뭐예요?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유행 따라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앞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더 나아가 성경은 창조의 계시, 하나님이 산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달과 별을 만들고 수많은 걸 만들었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던 옛날 시대에는 자연을 숭배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지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 집어치우게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가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창조 계시가 하나님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조물, 이 세계 창조물이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한다. 다윗이 이런 면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시편 91편에 다윗이 했던 말, 시작. 그래요. 하늘은 하늘대로, 날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거기에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전 지금도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병일 때, 쟤는 정말 사귀지 말아야지 했던 애가 하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죄를 막 말하더라고. 자기가 뭐 여러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말하더라고. 딱 들으면서 소름이 끼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불침범 섰고 나는 그 다음 교대였었거든요. 근데 내가 불침범 쓰려고 6시구나. 아침 6시 딱 일어나가는데 얘가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야, 박공. 말 안 해, 가만히 있어. 근데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야, 분명히 해가 졌는데 다시 뜬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럼 해가 졌으면 떠야지. 근데 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애인데 내가 신학생을 알았거든요. 야, 네가 여기 하나님이 있는가 봐. 힘겹다. 어떻게 뜨지? 우리 보레가 이게 뭐 이렇게 감상적인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옛날 윤종수 할 때, 우리 일성전 있을 때, 그 논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나한테 삼촌 신기해. 왜? 분명히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싹이 나. 그럼 싹이 안 나고 돌이 나냐, 그러면? 근데 얘는 봤던 거 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자연의 세계에 보게 되면 신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이 하는 일을 선포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하는 계속적인 말 보세요. 그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이름 시작. 아멘. 자, 분명히 하늘, 산, 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거나 이것이 우둔한 우리로 지혜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알려줄 뿐이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칼빈이 해석하기를 영혼은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공간이 영혼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재앙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은 해와 달, 별 이걸로 소생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우리의 무딘 감각을 자극은 줄 수 있죠. 소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은 지금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하면서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부분의 일을 감당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이 성경을 떠나면 영혼이 소생이 안 돼요.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요? 예? 네. 그래 아멘엔 우리 신현 집사님은 요즘 성경 어떻게 많이 암송 읽고 있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7장으로 넘어가서 성경 읽기 시작.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이건 이 당시의 상황을 통해 우리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 주시옵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통해 계시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항상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교수들이 예수를 안 믿는 철학 교수 중에서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은 것과 안 믿는 학자들이 성경을 2번, 3번 한 것과 달라요. 그들은 지식으로 읽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굴복시킨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을 더해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록 그들처럼 학문적인 혹은 독서하는 것이 훈련이 안 돼서 많이 읽지는 않지만 한 구절만 읽어도 그 구절에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거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어느 책 2줄 읽고 누가 감동받아요? 만화책을 읽을 때 한 문장 읽고 누가 은혜 받습니까? 다 읽어야 되지요. 근데 신비는 우리는 그냥 시편 1편만 읽어도 은혜 받아요. 너무 은혜 받아도 그 다음 안 읽잖아요. 오늘 다 읽었다고 끝내지만. 감동이 되는 거 우리는 은혜. 그러니까 뭘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장 갖고 양이 안 차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고 자기 인간 논리로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안 돌아가네요. 뻑뻑대고 기름을 칠하지 않으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요. 뻑뻑대고 소리가 삑삑 나고 힘만 들고. 근데 우리는 기름이 져 있다 보니까 한 장만 읽어도 쑥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 약복강에 뼈가 부러진 한돌뼈 부러진 야곱 사건 이것만 딱 그걸만 읽어도 그래 거기서 오만 해석이 다 돼요. 내가 문제였고 내가 깨져야 되고 해석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교수들 이 사람은 성경에 조명이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읽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기계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증거로 확정돼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성경의 신빙성이 성령에 의해서 확정돼야지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건 악랄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말이 안 되지만 칼빈 당시 1500년도 약 중세 시대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경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를 두면서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랄한 짓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 행했어요. 그러니 이 요한 칼빈이 종교의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정치에 군림하고 교회가 세상에 성경 위에 군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교황이 프랑스 황제를 임명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대통령이 되려면 교황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교황이 내가 너를 황제로 임명하더라. 그러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이 절대 권력의 무소불위를 막 외치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교회도 성경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바른 길을 가려면 교회 전통이나 교회를 구성하는 조직원들이 회의로 교회를 이끌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거기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의견이 충돌할 때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고, 누구요? 내가 보니까 어머니 이 시간에 누구 남자를 사귀는지 꼭 이 시간에 아마 숨겨놓은 남자가 이 시간에 꼭 전화하는 것 같아. 박정자 씨 이렇게 하고 저녁 드셨는지요 이렇게. 나 기억하시죠 이렇게 막.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일 꼬이거나 의견 충돌일 때는 일단 우리 기도하고 다 간절히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3일에 만나자. 지금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거의 끝장 토론하잖아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끝장 토론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보게 되면 어떤 교회 논쟁 생기면 그 부분 갖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3일에 만나자.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만 합니까? 말씀 읽거든요. 그럼 정리되는 거예요. 가선화 목자 교회 이번에 가봤더니 거기 장로이 많잖아요. 장로들이 다 자기 글 내놓으니까 대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 벽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한 20명 되는 사람이 다 벽을 향해 돈 거예요. 벽 보고 다 기도하십시오. 1시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다 1시간 만에 딱 돌아섰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전에 싸웠던 내용이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냥 해결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의 권위가 이들의 의견보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권위가 하나님보다 왔기 때문에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각보다 성경 권위가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갈 길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최성희 집사 윤태근 씨라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지금 이제 3주째 하고 있거든요. 나도 은혜 받았네. 왜냐면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이었어요. 저는 성령님 얘기하면 신바람 나거든요. 네, 그랬죠.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라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신 분이라고. 그분은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같이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 자체가 증거케 하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 했냐면 저는 항상 이 강단 위에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볼펜은 한 번 쓰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을 합니다. 꼭 근데 누가 가져가. 좀 가져가지 마, 여기 있는 거 좀. 근데 2주 동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뒤돌아보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갖고 와야지 하면서 또 까먹는 거예요. 또 갖고 왔네. 그러다 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2주 동안. 여러분도 내 나이 돼봐야 자꾸 까먹지. 안 되겠어. 그래서 그저께는 성령님, 말했죠. 성령님, 나 꼭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게 목요일 일이에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벽에 또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 금요일 저녁에 내가 기도하려고 오다가 연필이 저기 떨어져 있는 거야. 누가 하나. 그 주워 갖고 여기 왔어요. 그랬다 이거예요. 그냥 생각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냥? 2주 동안 생각하려고 생각 안 나는데 하필은 누가 여기다 떨어뜨려 놨어 또.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거 내가 갖고 올라왔어요. 여기다. 그런 얘기 하면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일이 꼬이고 갈등 관계에 있고 어떻게 하지 할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읽고, 그럼 반드시 그분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번에는 대전에서 집회 마치고 오는데 이제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더라고. 또 거기서 또 저녁 먹고 와야 되는데 먹고 오면 또 늦을 것 같고. 근데 와야 된다고. 기도했죠. 성령님, 나 지금 배는 고픈데 올라가려면 3시간 걸리는데 정말 싸면서 맛있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 곳에서 먹게 해달라고. 전 그러면 항상 딱 그런 곳에 가거든요. 대전 출발했는데 세상에 마장 휴게소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성질 얼마나 나는지 아네. 성님,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배고프다고. 1시간 동안. 근데 세상에 갔는데 휴게소에서 처음 나온 메뉴예요. 처음 나온 메뉴. 출시. 아다리가 딱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가격도 싸고, 여러분 음식 먹어서 참 흡족하게 먹는 거 있죠. 부담 없이 배에 들어가고 딱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담백하고 깔끔하고 싸고. 그거 한 개 커피까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대전에서 뭐 하려고 하면 30분 뭐뭐 때문에 찾겠죠. 주차하다 해먹고. 근데 이건 1시간 쭉 오면서 그냥 휴게소에 딱 내려서 바로 먹고, 결국 시간은 똑같으면서 가격은 싸고 맛이 있고. 그제서야 역시 성령님, 그 장에 또 성질나고 막. 여러분 우리 성령님 우리 말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 성령은 성경과 같이 가는데 우리 모든 것에 우위를 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절대 앞에. 자,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교회 기초는 성경이다. 우리 인생 기초, 우리 삶의 기초도 성경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나의 기초는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기초도 성경이 돼야 돼요. 자녀 교육의 기초도 성경이 돼야 되고, 내일 하루 일정의 시작도 성경이 돼야 돼요.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찬송부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것이 우리 기초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성령과 성경, 성경과 성령이 같이 가는데 이 성령의 증거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강하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이분은 지금 우리 모든 말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 지금 제 말 듣고 있죠? 똑똑히 따라서 성령님, 지금 저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아요. 알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이 채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도움 받습니다. 그분의 위로, 그분의 보호, 그분의 인도. 네 번째, 성경은 시작. 자증은 뭐냐면 스스로 증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다 보면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해석되게 줘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논리 이전에 그냥 다 수용이 되니까. 성경 우리 속에서 스스로 증거합니다. 자, 8장 넘어가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신실한 신빙성은 우리의 이성 범연에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성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감각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거짓이다, 신비롭다,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양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처럼 진솔한 게 없어요. 성경처럼 신실한 게 없고 성경처럼 여러분 정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1번,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과 똑같죠. 결국 우리는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어떤 이론, 논리, 문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본질 갖고 싸우는 것처럼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목숨 걸 것도 아닌데 목숨 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마찬가지죠. 어떤 문체, 그래서 여러분 신학하면서 참 어려운 겪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고등비평, 저등비평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거냐, 이곡 비평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본질 놓치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이 성경의 고전성이에요. 이 성경의 고전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 이전에 말했던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 같은 거, 이 성경의 고전성의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있던 사건,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쓸 때 그때 살아있지 않았어요. 이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쓴 겁니다. 그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시편 쓸 때, 시편의 사건들을 쓸 때, 시편 사건 일어날 때 바로 쓴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근데 써놓고 났는데 그 써놓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말해준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고전성, 진실성, 옛날에 했던 일인데 어떻게 누가 정확히 전해준 것처럼 어떻게 정확히 쓸 수 있지? 야, 놀랍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통 고전, 그래요, 고전.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명작을 읽으려면 고전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유행 따라 읽는 거 말고. 근데 이것은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전히 이해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전히 가르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전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이게 쓴 연수가 1600년이에요. 1600년. 1600년 동안 성경을 쓴 사람이 적어도 40명에서 많으면 60명. 40명에서 60명이 각자 태어난 시기가 달라요. 어느 사람은 고조선 시대, 어느 사람 뭐 이렇게 이른다면 1600년. 근데 그 일관성,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영감 속에서 써졌기 때문에 이 고전성, 이 통일성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여기 1층에 제 서재고 2층에 또 이제 그 이전에 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세계 문학 전집이 있어요. 뭐 톨스토이부터 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언제면 100권 시리즈에 나온 적이 있어요. 100권 시리즈. 지금 보니까 230권이 나왔더라고. 내가 작심하고 읽으리라 했거든요. 그건 정말 고전들이에요. 그 오래전 100년 전에 쓴 책들. 근데 어떻게 100년 전에 쓴 책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톨스토이 책이 어떻게, 어거스틴이 쓴 책이 어떻게 우리 감동이 돼요? 단테 책이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그거 희한해요. 이건 비단 고전만이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 슈베르트, 베토벤 이런 노래들이 그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해? 이거는 시대를 넘어서는 시공을 넘나드는 그런 생명력이거든요. 음악. 그 음악도 문학도 그런 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전은 뭐냐? 성경이에요. 벌써 이거 1000년, 2000년 책인데 어떻게 은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내가 이제 그때 좀 늦게 들어갔는데 4학년 때인가 그래요. 막 웅성웅성 대고 있어요. 왜 뭔 일이 있어 했더니 우리 지금 학교 잘릴 생각하고 결심했다. 왜?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이 김달수였거든요. 저 김달수 교수의 책을 뺏겼다는 거예요. 책을. 김달수 교수가 이만한 책을 갖고 와요. 이걸 피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손때가 묻었어요. 이 책을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고 2학년 때도 배웠고 3학년 때도 배웠고 4학년 때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사람은 또 배웠고 한 20년 써먹는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우려먹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도 이걸 배울 거 하니까 안 되게 돼. 그래서 저 책을 없애버리자. 훔치자. 그래갖고 저 교수가 다시 공부하도록. 모든 교수가 훔치다 걸렸어요, 다. 질려버린 거지, 교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들은 이 한 권 갖고 평생 설교해요. 질려야 되잖아요, 이거. 대학 교수가 여러분 한 권 갖고 강의하면 쫓겨납니다, 그거. 그 맨날 새 책 사야 되고, 1학기 끝나고 2학기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 갖고, 한독 가고 두독 가고, 여러분 책 한 권, 이거만한 책 한 권 줘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못 읽어요, 지겨워서. 한번 주가에다가 책 한 번? 그 책 줄 테니까 세 번만 읽어봐야, 그거. 못 읽어, 지겨워서 나중에. 그냥 넘어가, 그냥. 이동희 사님, 그 고만한 책 두께 한번 줘볼까요? 내가 나이 많이 있거든요? 예? 한국전쟁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줘볼까요, 한번? 맨 처음에 읽죠. 그러다 못 읽어요, 짜증나서. 근데 어떻게 10독, 20독. 그래도 또 울어 또 이거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본문 갖고 좀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도 그냥 외워, 그냥. 근데도 왜 새롭죠? 이게 영원한 고전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성령 고전성. 여기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세의 예정이 보여주는 성의 진실성. 자, 성경의 고전성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진실성이에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쓴 게 보통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오경 그러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별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보게 되면 모세가 둘째 부인 얻은 것도 나오고 자기 친 누나가 자기 대적에서 문둥병 걸린 얘기도 나오고 보통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가족사를 숨기지 않습니까? 신비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뉴스 보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우리 특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북한 사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김정은, 김일성 이 부자가 신격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사나 개인적인 얘기를 절대 할 수도 없고 가족끼리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도 특사니까 함부로 못하고 정리 부탁했대요. 그쪽에서. 저 죄송하지만 여기는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적인 얘기 물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던가 봐요. 알겠다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만찬하다 보니까 막 말이 풀리죠. 풀리다 보니까 우리 그 특사 대표가 그랬대요. 김정은 국방위원한테 저 위원장님 건강상에서 담배 끊으시라고 그랬대요. 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경호원들이 일어서 얼굴이 그랬더니 이설주 씨가 부인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게 우리 남편이 내가 끊으라는데 말도 안 한다고 이랬대요. 이 바람에 분위기가 슉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걸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설주 씨가 자기 그 사람한테 위대한 수령이지 않고 내 남편이 이렇게 말한대. 내 남편이. 그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 그 사람이 웃었대요. 웃었대. 웃는 말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폐쇄사회죠? 김일성, 김정은, 백두대간, 백두혈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완전히 신교가 돼야 돼요. 똥도 안 싸는 존재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막 굶어 죽어도 열광할 수 있으니까. 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최대한. 저도 평양 갔을 때 웃겼던 게, 김일성 태어났던 거 하는데, 달걀 해놨어요. 튀어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야. 근데 그걸 소개하면서, 소개는 안 되니 눈물이 글썽거려요. 이렇게 사람 속일 수 있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신격한다면, 여긴 나쁜 얘기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 나고 다윗 후계로 예수님 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누구랑 결혼해요?
며느리 다말과 결혼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다윗 후손들이고 예수님 후손들이에요. 보통 신교가 만들면 그거 숨겨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해야 되잖아요. 피가 깨끗하고 뭐가 이런 것만 결혼 대상으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교갈래 성경을 신경한다면 다윗이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보다가 음란한테 그거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놔서 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죄진 그대로 까발려요. 그래서 거기서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성경의 진실성. 자, 5번 읽으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의 예언은 1년, 2년 못 가요. 근데 성경 예언은 500년, 1000년을 넘어가 버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500년 후에 이루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예언이 1000년 후에 이루어져 버리고 했던 말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간에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끼끼해봤자 우리 한평생 80평생 얘기하면 끝이죠. 5년 전 3년 전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500년 1500년 전 막 이렇게 남아갑니다. 먼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생명력. 또 6번 율법의 전승. 여러분 이 율법의 전승이 뭐냐면 이 율법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없애려는 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책, 가장 많이 불탄 책이 성경책, 가장 큰 책이 성경책, 또 손톱만한 성경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기록을 갈아치워서 성경책이.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월등한 게 가장 많이 핍박받은 책. 그 볼테르라는 무신론자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외쳤지요. 그리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볼테르가 앞으로 500년 후면 성경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이 사람 말 앞에 사람이 막 세상이 열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던 볼테르 마지막 죽을 때 비참히 죽었어요. 그 간호사가 더 이상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걸 보기 싫다 할 정도로 비참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죽은 걸 인정 못했습니다. 그 시체가 썩어가는데 한 달, 2달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인을 뜯어 말렸어요. 제발 나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볼테르도 죽음을 감당 못하고 죽은 죽음을 부인도 감당 못하고. 그러니 그 집 정리 못하죠. 그 집을 처분했어요. 차갈살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여러분 성경 보관 창고가 돼요. 볼테르 집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반대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성경은 500년 안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집이 성경을 찍는 보급소가 돼버리고 무신론자 볼테르.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의 전승, 이 생명력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예언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보존하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북한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맨 처음 그 대동강 복음 들어갔을 때 가자마자 잡힙니다.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때 성령을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비록 난 죽지만 이 대동강 물을 막고 흐르는 이 성령, 내가 된 성경을 막고 흐르는 이 대동강 물을 마신 자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나마 던지다가 잡힙니다. 다 뺏겨요. 뺏겼는데 뺏은 사람이 실수로 집에 갖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그 아이가 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되게 혼나죠. 그래갖고 다시는 임마 이러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성경 다 찢어가지고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성경이. 이거를 벽지 만든 거예요. 벽지 만데 이 벽지 만들어 놓고 보다가 읽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게 소리의 교회입니다. 이 성경의 생명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정말 놀랍게 보존하고 있어요. 마지막 9번째 읽으세요. 시작. 자, 이 말이 뭐냐면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 성령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광신이죠. 광신자들은 성경을 떠나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경과 같이 가야 됩니다. 사역과 성경은 같이 가야 되고 믿음도 성경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성경은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자, 오늘 6장, 7장, 8장, 9장 좀 급하게 쭉 나갔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중요성을 칼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과 같이 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적당히 잊지 말게 하시고 꾸준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기초를 두므로 말씀이 이끌려가는 그러기에 질서 있는 성공적인 인생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